저희 사랑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저도 참 좋았습니다. 힘들어도 참 좋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또 인생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런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병든 자는 건강을 소망하고, 오늘은 내일을 소망하고, 가난한 자들은 부하기를 또 소망하는 그런 꿈과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것,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신랑 신부 만나는 그러한 소원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늘 이팔 청춘처럼 젊어지는 소원들 있잖아요. 또 사업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예상이 막 쭉쭉 올라서 사업이 잘 되는 소망, 또 여자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좀 더 예뻐지는 소원, 예? 이것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소원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어를 낚는 것이 소망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과 소망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선한 이쁨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소망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 뒤뜰에 있는 배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제게는 작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봄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엄청난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한 얼마 지나서 보니까는 정말 수백 개의 배들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올해는 정말 소망이 있다. 그런데 웬걸 언제부턴가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커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다람쥐들이 어떻게 알고 따먹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 소망이 지나가나 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소망을 일깨워 주느냐고, 여보 한번 이 다람쥐 덫을 놔가지고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다람쥐를 4마리나 잡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내 이름은 다람쥐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람쥐 잡는 것도 고생이지만은 이 다람쥐를 딱 잡아가지고 또 이 보고타 공원까지 여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마 그 다람쥐들도 태어나서 여행이란 여행은 처음 해봤을 거예요. 다람쥐가 여행을 하다니,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거 딱 잡았을 때 이놈들이 막 발버둥 치고 막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어미 다람쥐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물리면은 괜히 또 이게 뭐 광견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겁나는데, 그래서 이 문을 그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는지.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차를 딱 타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다람쥐들이 조용해. 야, 다람쥐도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4마리가 다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4마리가 다 딱 출발하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타고 나서 하루에 한 마리씩 놔두니까는 아마 그들은 가족을 상봉해서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주자마자 쏜살같이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데 뭐 나무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 다람쥐는 한 밤새 잡혀 있었던 거, 힘이 없었던지 빠르게 더 못 가더라고요. 얘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저녁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가 또 남아있고 2마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덫을 놨는데, 아니 아침에 보니까 그 안에 스컹크가 잡힌 거예요. 스컹크가. 여러분, 스컹크 못 잡아봤죠? 내가 스컹크가 잡아본 사람 아니겠어요? 스컹크까지.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스컹크 잡아놓고 보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갖다 버릴 때 이놈이 한번 가스 내뿜으면은 내가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티나가 인터넷을 서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스컹크 치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에 150불 받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람쥐 잡다가 스컹크 잡아가지고 150불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기로 얘가 150불을
절약을 하는 게 낫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인터넷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컹크를 이 방구를 안 끼게 하려면은 큰 이 타올을 뒤집어 쓰고 가지고 가가지고 그 덫을 딱 덮어야 된대. 그러면 얘가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서 가만히. 그래서 내가 어제 또 쇼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또 완전 무장을 하고 장갑도 비닐 장갑에다가 또 목장갑 끼고 가지고 큰 토를 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때도 아무 그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딱 덮었죠. 덮은 다음에 가가지고 살며시 이제 운반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놈도 밤새도록 고생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밑에가 그냥 땅이 그 덫에 땅 저 흙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제가 왜 다람쥐를 잡고 또 원치도 않는 이 스컹크가 잡혔겠습니까? 제게는 한 소망 이겠잖아요. 저 배나무에서 해가 열려서 내 신고배를 따먹는 것. 아직도 몇 개 열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열릴지 안 열릴지. 근데 참 다람쥐들이 정말 귀신처럼 따가더라고요. 따가지고 와가지고 다 나무에 올라가서 먹을 때도 막 불려가면서 먹어요. 먹는 것도 참 희한하게 잘 먹고 점프력도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원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그렇게 소원하던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소망이 있으면 약동하는 힘이 있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으면 살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땅에 있는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마침내 로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에 그곳에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위한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욱더 그 어려운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몸의 태생의 모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식이 잘되고 또한 지경의 복을 넓혀주시고 여행의 복도 주십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잖아요. 아무 잘못 없는 곳에서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준다고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패하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복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사람이 맹장염에 걸릴 줄 알았겠어요? 사람들 놀라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거 사모님도 맹장염에 걸리나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 부탁하니까. 원래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 6시에 비행기 타고 미시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상인교육위원회 모임 있어서 우리 사람 데려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해놨는데 배가 갑자기 저녁부터 배가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체한 줄 알고 위장약 먹고 소화제 먹었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카톡을 딱 보니까는 아침 6시 비행기가 캔슬됐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캔슬됐다고. 그래서 그 캔슬된 비행기가 12시 45분으로 이게 딜레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는 그 비행기가 1시 40분으로 딜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잘 됐구나. 자, 우리 집사람 아파서 저는 아프면은 야, 비행기를 못 탈 텐데. 나 혼자 갈 수도 없고. 근데 다행히 캔슬되고 딜레이 되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리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근데 내과를 갈까 전문의를 갈까 생각하다가 우리 사람이 이 밑에 오른쪽 하단 부분이 아프다고 이 아픔이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나도 불러가지고 야르까지 안 그래봐도 이게 맹장염 같아, 충수염 같아, 충수염 이게 어펜디사이티스. 야, 이게 맹장염 같다 그래가지고 그런 에머전시를 갔죠. 핵개석 병원으로 에머전시로 가서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파도 아파도 이거 너무 아프고 애 낳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안 아픈 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비행기 타고 갔었으면은 그곳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환자 돌보랴 비행기도 못 타고 자동차로 운전해 와야지 그렇잖아요. 수술하면은 비행기를 못 합니다. 일주일 이전에는 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도 비행기 타지 않게 해서 캔슬도 하게 하시고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함. 아내가 정말 아파 보니까는 아내의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우리 사람도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봤잖아요.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봤으니 그 건강하던 사람이 아내가 아프니까는 나도 먹는 것이 죽만 먹었어요. 죽만. 죽들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갈비탕도 사오시고 삼계탕도 있어서 먹긴 했지만은 어제는 내가 죽을 안 먹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간호하다가 그랬고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우리 사람이 또 부추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주스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바나나 넣고 사과 넣고 시금치 뭐 야채 넣고 거기다 부추 썰어서 또 잘게 저렇게 해보지도 않은 칼질. 내 부추 칼질을 정말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아니 주스는 처음 만들어 본 우리 아내를 해주는 주스. 근데 그 주스를 잘 맛을 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눈이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너무 가려워. 어디 가렵지? 왼쪽 눈이 가렵더니만 좀 있다가는 오른쪽 눈이 가렵더라고.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눈이 밤중이가 됐어요. 그래서 눈동자까지만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막 생겼어요. 이거 전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우리 안에 강화하다가 좋은 주스 만들다가 여러분 오늘 목사님 볼 수 있는 게 은혜 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늘 볼 수도 없을 뻔했어요. 장인 될 뻔했어요. 성도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조원사님 오시는데 조원사님 오시는지도 몰랐네 보니까. 조원사님도 어려움 당해가지고 죽을 고비 넘으면 살았어 할렐루야.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숱한 고생을 하고 여러분 이제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갖게 하고 만나는 환난과 질병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보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건 로마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믿음을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선한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돼. 그뿐입니까? 로마서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약속하였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원하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또한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바울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던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온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의 폭탄을 안고 세계에서도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순종으로 여러분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에 사도 바울은 변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높은 건물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요, 사업차 온 것도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매일 모이지만은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충실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늘의 복을 그래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충실한 사명자가 되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지켜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늘 그러한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들어와 기절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명에 충실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소원대로 오늘 따르는 자가 돼야지,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의 몸으로 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가 결박된 몸으로, 손발이 묶인 그러한 결박된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 내가 직접 가면은 내가 여비 마련해서 배도 타야 되지만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잖아요. 다 주께서 예비하셔서 죄인의 몸이 되어서 또 로마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망치 말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정말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온 하혈들에게 대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듯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져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었듯이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말씀에 이해할 것인가 노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도 노를 할 수 있고, 하라고 할 때는 예스로 답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할 때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을 체포한 로마를 바울은 복음으로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셨다고 하는 것, 예수의 몸으로 왔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소원들 있잖아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나가서 보면 그 밖에가 훤해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관심 있게 안 보니까 모르지. 여러분 좀 인생을 지금 하늘을 보고 살아가세요. 좀 넓게 보시죠. 넓게 보면은 저 이 교육과 저쪽을 보면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나무를 싹 펴버렸거든. 거기에는 우리 교육관 가로막았던 나무들을 그 소망에서 내가 스페인에서 구매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한 친구들 자기가 기도했을 때 저 나무가 좀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손을 들어준 거 아니라 주님이 그 손을 들어줬구나. 우리는 하나도 안 데리고 싹 잘라버렸으니까 얼마나 화납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인생에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그 역행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면 마지막 그날에는 종착역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늘 강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로마에까지 와서도 죄인의 몸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통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앞의 것을 잡으려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찬란한 뒤에 과거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앞의 것 푯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
생각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만나 그를 만져주었을 때에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금 태어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우리도 바울처럼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 하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사명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옆에 있던 사람,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끝나고 그때 잘해줄 것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파 보니까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소중한 거 알았지만은 아파 보니까는 더 깨닫겠더라고. 보니까 설거지 한번 해보니까 설거지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이게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때 알았어. 이때 설거지가 힘든 거구나. 여자들은 일평생 설거지 하는데 남자들은 조금 설거지 해주고 좀 심술 부리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랬다가 다 쫓겨납니다. 밥 못 얻어 먹어요. 설거지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설거지 하는 것이 힘든지를 이때 알았어요. 우리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 아내가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정이 이렇게 수고한 거 잘 몰랐던 거 죄송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속에서 울컥 나더라고요. 눈물이 울컥해. 아파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봐요. 때로는 사람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슴들이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질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잖아요.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샘을 주시잖아요. 주님 내 사랑하며 주님 섬기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먼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늘의 복을 전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원들 이룰 수 있도록 늘 신령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니터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상황에서 바로 깨닫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백성들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맞게 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깨닫게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유익하던 것들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우리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송사하려고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여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하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또 로마에 지배하여 있을 때 그들의 속국에 살면서 그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살에서 해방을 시켜줄까? 그래서 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는 흑암의 권세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메시아는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전파하는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잘 믿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여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왔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그는 만나는 환난과 역경들, 오늘 또한 파선의 위험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의 정말 우두머리 사람들을 불러서 그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서습관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이 유대인들보다 옳다는 것을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하는 자로 정말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메시아신 갈릴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사로 파송받아 왔다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마찬가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의 이상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매인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매인바가 된 것. 예수 믿지 않았으면 놀러가고 재미있게 쉴 테인데, 무더운 여름날 다 피서철로 놀러갈 텐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매인바 되어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자녀라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때 훗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다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한국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왔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소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그런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사도 바울, 속수무책으로 힘들어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혼비백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도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고 있는 말이 어느 종류의 말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의 말입니까? 아니면 긍정의 말입니까? 전 여러분들 날마다 소망과 긍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잘 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어도 건강해질 것이야. 그러한 날마다 소망 있는 소리, 죽어가는 인생들에게도 죽는다 말하지 말고 잠시 휴식을 주시는 것이야. 소망을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보면은 그래요. 그냥 잠시 휴식하라고. 좀 쉬어. 그동안 수고했어. 너 60년 동안 얼마나 수고 달려왔는데 좀 쉬어라. 그래서 하면 침대에 누워서 쉬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쉬지 않고 막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려 하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될 때 있습니다. 잠시 쉬고 가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그날에, 마지막 파이널의 그날에,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날에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만나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 주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송받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하는 모든 범사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실하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선한 일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파이널리 그가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와 그가 사명에 충실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되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멋지게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에 사명에 충실해서 장수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